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사라는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사는 다윗 왕의 5대 손자로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 경건한 왕이 총 8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경건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를 든든히 세웠던 인물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축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첫 번째로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철저히 부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없앴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철저하게 없애고 멀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사를 보면은 세 가지 죄악을 없앴습니다. 아사는 제일 먼저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를 가리킵니다. 요사이 한참 대두가 되고 있는 이 동성연애,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고 악한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이 동성연애로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후대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 옛날 왕이지만은 이들을 철저하게 쫓아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우상을 찍어 불살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 자기 대에까지 내려온 이 우상을 철저하게 부수고 불사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그때까지 계속 왕궁에서 숭배하던 어머니, 태후인 어머니를 그는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 세상 윤리적으로 보면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이런 불효를 행한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어머니를 효도하고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어머니라도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사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윤리라는 명목으로 신앙을 떠나고 윤리라는 명목으로 타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윤리라는 명목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귀한 어머니, 평생 모셔야 될 어머니지만은 국모가 그런 위치에서 우상을 섬기면 전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사는 어머니라도 폐위시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원문에 보면 우상은 놀라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도 골짝골짝마다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상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놀라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는 보면 즐겁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이런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우상은 남자나 여자의 그런 성을 묘사하는 그런 타락된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의 우상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정말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은 참으로 혐오스러운 우상이고 더러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우리는 철저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 시대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런 시대입니다. 나주에 사시는 맹인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세요. 새벽 0시에 일어나서 얼음물에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신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숭배하던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무속인이에요. 강신무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귀신이 크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동생인 남동생이 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자기 누나 집에 올 때마다 누나와 말다툼합니다. 누나 저거 버려. 저거 우상 숭배하고 신당 모시면 누나 망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나와 계속 동생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루는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누나 집에 왔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마음속으로 정말 날마다 눈물을 훔치면서 누나 영혼을 위해 기도하던 차에 그날따라 왠지 명령 기도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나 속에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누나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귀신을 명예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막 넘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눈이 막 까제비 눈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의 죽은 실신 상태로 있더니 후유하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누나, 지금까지 섬기던 귀신은 누나를 속이는 것이고 누나를 통해 많은 영혼의 사람들을 속인 거야. 그 귀신은 참신이 아니야. 참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신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누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누나, 우리 인생은 누나를 포함한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구원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이 귀신이요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1년에 한두 차례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시달린 중에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 부딪혀 오더니 그때 마음속에 악한 1년에 한두 차례 나타나던 이 귀신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빠져나가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새벽 예배 오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0시에 일어나서 참 이 얼음물에 목욕하고 신당에 가서 귀신 섬겼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정성의 반틈만
가지고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아들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또 본인은 권사님이 돼요.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닫고 축복을 잠그는 것이 뭐냐? 죄악이에요. 이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통해 사단이 계속 역사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방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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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야 되는데 계속 방황을 시켜가지고 한 주 내도록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이 더럽고 악한 추한 세력,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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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훈련받은 이 졸업한 네 사람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쓰임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런 귀한 일에는 관심 없게 만들고 엉뚱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서 정말 우리를 방황케 만드는 이 더럽고 추한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것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어머니처럼 말이죠. 아들이 목사가 나오고 정말 권사님이 되고 교회 종신토록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이 아사는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졌어요. 14절에 보세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아사가 잠깐 하나님 섬기다가 만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동안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종신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신앙을 가리켜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사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 것은 사람의 힘도 아니고 어떤 자기 노력도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 것은 그 동기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사니까 종신토록 온전한 삶을 살다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는 철저한 물질을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아사는 하나님께 은과 금과 그릇들을 성별하여 드렸더라. 신앙생활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드리는 신앙.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그 머리를 타고 옥합이 수염을 타고 저 옷깃에 여미고 발끝에 가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마리아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는 그랬어요. 저렇게 귀한 거를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사할 것을 미리 예비하고 헌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아름다움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훈련받고 졸업한 네 사람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제대로 드려도, 루디아가 제자가 되어 정말 한 사람만 빌립보에서 드렸더니 빌립보가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손이 데살로니가에서 제자가 되어 야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제대로 생명을 바치니까 데살로니가의 복음 운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말 한 부부가 제대로 쓰임을 받으니까 고린도의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복음 운동을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 보고 비난하고 욕하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도를 따라 동네 밖으로 나와서 우물가로 달려와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문이 살고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아사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역대하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사가 오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지. 이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는 가져간 물건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전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없앴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낭실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찾았어요. 여러분, 살다가 가정적인 위기 오면 하나님 찾으세요. 경제적인 위기 오거든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건강의 위기가 오거든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기 오거든 하나님 찾으시고, 나라의 위기 오거든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의 위기가 오거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위기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역대하 14장 8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구스 사람이 왔나이다.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 손에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는 전부 강대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 틈 속에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우리는 영토도 좁고,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친히, 구스 사람들은 도망한지라.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친히 구스 사람이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을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이름의 뜻과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아사의 이름의 뜻은 주는 자란 뜻이에요. 치료하는 자란 뜻도 있어요. 성경 속의 인명지명은 다 뜻이 있잖아요. 아사는 자기 이름대로 주는 자였어요. 이 말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사를 너무 기쁘게 여겼어요. 오늘 주는 자는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주는 자의 마음은 즐거움이 있고, 주는 자는 행복하고, 주는 자는 한없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아사는 주는 자로서 은혜를 나누니까 정말 마음이 늘 평안했어요. 주는 자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아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사 신앙을 본받아서 철저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모십시다. 세 번째,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왕위의 축복을 누렸다는 뜻이에요. 41년의 정말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고 영원한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의 복을 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성경에도 나타났듯이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지요. 우리는 70년 80년 살면서 여러분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여러분 건강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후대의 복도 누리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령한 교회의 복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이고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41년이라는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아사가 통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아사와 동행했고 아사를 보호해 줬어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다윗 고백처럼 모든 환난을 명쾌해 줬어요. 여러분, 오게티 같은 그의 말년의 불신앙이 잠깐 나와요. 말년의 나라에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아람 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어요. 이것이 바로 아사가 마지막에 정말 실수를 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아사처럼 이렇게 살기도 힘드는데 말년에 이 참 조금만 조심했으면 아사가 온전한 왕으로 다윗 같은 복을 받고 참 하늘나라 갔을 텐데 그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신하 손에 넘겨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금은 보아줄 테니까 북쪽 이스라엘 바사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우리가 좀 전쟁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돈으로 아람 왕에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 벤하닷이 누굽니까?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괜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문제가 딱 오면 그만 기도를 안 하고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막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만 시험 들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데는 아이도 자라면서 감기가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이
이때까지 잘하다가 그것도 형제국인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왕이 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이 기분 나쁘다 하면서 선지자를 체포해 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6장 12절 거기 보면 아사가 발에 병이 생겨요. 발에 병이 생겨. 그런데 어느 정도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발이 썩어 들어간 거예요. 발이 썩어. 아마 발 썩어 들어간 병이면 이 당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발이 썩어도 발이 썩어. 그래서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벤하닷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선지자를 왜 잡아가지고 또 오게 가뒀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사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사는 이렇게 말년에 큰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역사에 보기 드문 8명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선한 왕 가운데 속하는 거예요. 왜? 평생을 그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겨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사 왕을 보면서 나의 신앙에는 허점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떠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말씀 떠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는 죄를 말끔하게 없앴고 일평생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다 남김없이 드리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품고